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 사바세계는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다.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는 우리 중생들이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업보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합니다. 중생들의 업보로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이 사바세계입니다. 그러니 좋은 업도 있겠지만 나쁜 업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중생들이 지은 그 나쁜 업보에 그 인연들이 끊임없이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참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이 세계로 그 수많은 업의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받지만 나쁜 업은 나쁜 업보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사바세계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이 사바세계에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고팔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고팔고. 사고는 네 가지의 근원적인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의 근원적인 괴로움. 그래서 사고라고 합니다. 사고, 생로병사라는 네 가지의 근원적인 괴로움입니다. 태어나서 괴롭고, 늙어서 괴롭고, 병들어서 괴롭고, 죽기 때문에 괴롭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 태어나야 돼서 괴롭고, 생로병사, 생사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야 되니 참으로 갑갑하구나, 참으로 답답하구나, 참으로 괴롭구나. 네 가지의 근원적인 괴로움이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네 가지의 근본적인 괴로움에 네 가지를 더 더하면 팔고라고 합니다. 팔고. 생로병사에 네 가지를 더 더하면 8가지 괴로움, 팔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네 가지에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야 해서 괴롭고, 구하고자 해도 얻을 수 없어서 괴롭고, 마지막이 오취온, 오온, 색수상행식. 내 육체와 내 정신을 5가지로 색수상행식. 이 색수상행식에 집착하고 색수상행식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무너졌다 일어났다 무너졌다를 반복하고 있으니 육체와 정신, 색수상행식 자체가 끊임없는 괴로움의 연속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세계는 사바세계고 끊임없는 불만족의 세계다, 괴로움의 연속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갑갑한 이 사바세계,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번 생 마음 공부할 수 있으니, 마음을 닦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있다면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최고의 복이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있다면 불자로 살아가면서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이 복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늘 불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이
이번 생 살아가면서 내가 과거 전생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수많은 업보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그 괴로움의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항상 제가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부처님을 의지하세요. 부처님을 의지하세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간절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불보살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고 천수경 신묘장구 나란히를 해도 좋고 금강경을 독송해도 좋고 법화경을 사경해도 좋고 지장경을 기도하셔도 좋고 중요한 거는 불보살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 나아가는 것이다. 부처님을 의지해라. 부처님을 믿고 의지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산에 살고 계시는 어느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불자님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서 절에를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였고 집안이 다 불심이 깊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 따라서 절을 열심히 다녔는데 본격적으로 자기가 부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된 이유가 친정 엄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친정 엄마가 몸이 시름시름 몸이 아파오시더니 갑자기 이제 몸져 누우셔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시더랍니다. 큰 병원에 모시고 유명한 병원에 모셔도 뚜렷한 원인은 없고 그렇게 원인 불명으로 몸에 기력이 없이 몸져 누워서 일어나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병원에 다녀도 큰 효과가 없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래요.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데도 왜 그렇게 몸이 아프신 거였을까요? 이게 업보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몸이 아프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몸이 아프시더라고요.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큰 스님들도 몸이 아프세요. 근데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몸뚱아리가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게 아니다. 야, 이거 참 무서운 법문이에요. 몸뚱아리가 아프지 내가 아픈 게 아니다. 내 몸뚱아리는 수없는 과거 전생 업보의 인연대로 이번 생 태어날 때 요 몸뚱아리, 이 업보의 몸뚱아리를 받았을 뿐이고 몸이 아픈 거는 이 전생 업보로 만들어진 이 몸뚱아리가 몸이 아픈 거지. 이 몸뚱아리가 아픈 거지. 우리의 맑고 깨끗한 참마음은 조금 더 아프지가 않다. 이제 이런 법문을 해주십니다. 제대로 올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닦은 불제자는 혹 몸에 아파온다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으로 내가 그 업장을 소멸하려고 크게 받을 걸 몸이 아픈 걸로 작게 받나 보다. 업장이 소멸하나 보다라는 마음으로 더 간절히 수행하고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절에 열심히 다니시다가 큰 병에 걸리거나 몸이 아파오면
에이구구구 절에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에이구구구 부처님한테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하고 믿음이 뚝 하고 끊기는 분들이 많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몸이 아픈 거는 내 전생에 지은 크게 받을 업보를 몸이 아픈 걸로 작게 받고 있는 거다. 업장이 빨리 소멸하고 있는 신호다라고 생각하고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일수록 더 열심히 간절히 마음을 닦고 염불하고 기도해야지. 절에 좀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픈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픈가? 아이고 절에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부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몸져 누워서 일어날 줄 모르시니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큰 차도가 없으시니 모든 가족들이 걱정하던 차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제 비방을 가르쳐 주더래요. 어떤 비방을 가르쳐 주냐? 온 가족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좀 해봐라. 온 가족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좀 해봐라. 남들 같으면 코웃음 치면서 웃을 일이지만 워낙 불심이 깊은 가족이고 또 어머니가 너무 아프시니까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 딸이 절에 들어가서 이 여성 불자님이 절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오빠들은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족들도 있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나마 조금 수월한 자기가 이제 절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절에 방 하나 딱 잡아가지고 하루에 5시간, 6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대요. 마음을 집중해서 하루에 5시간, 6시간 이상씩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그렇게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온몸에 땀이 뚝뚝 떨어져서 그 좌복 방석이 다 젖을 정도로 절을 올리고 관세음보살님 우리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어머니 어서 건강을 되찾게 해주세요. 하염없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 가피의 핵심은 무슨 기도를 해야 효험이 더 좋냐, 무슨 기도를 해야 효과가 더 좋냐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스님, 무슨 기도해야 효과가 제일 좋아요? 어떤 기도해야 소원 성취가 빨리 돼요? 이런 질문을 제일 싫어한다라고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에너지가 다 하나로 통한다.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다 보신다. 그러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집착하거나 허망한 생각을 내지 말고 어떤 기도를 하든 그냥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마음을 집중해서 간절하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바로 기도 가피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님, 우리 어머니 어서 이 병이 다 낫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수없이 간절하게 염불하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생생한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 딱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꿈에. 그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약을 하나 주셨대요. 약을 딱 주셨대요. 손바닥에 약을 딱 올려주시더래요. 손바닥에 약을 올리는 것을 전문 용어로 약오르지라고 하죠. 약오르지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약을 이렇게 올려줬다는 거잖아요. 약오르지. 관세음보살님이 약을 딱 주시면서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관세음보살님이 저 하늘 위로 싹 사라지시더래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오빠들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야, 어디 아는 분한테 아주 실력이 뛰어나다는 한의사 소개를 받았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굉장히 나이 많으신 노인들 잘 치료한다고 소개를 받았는데 거기 한의원에 한번 가보자 하니까, 그래서 꿈자리도 너무 좋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오빠들한테 딱 전화가 오니까 또 이거 범상치가 않다 싶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들하고 소개받은 한의원을 갔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점잖은 한의사 선생님이 맥을 짚어보고 뭐 해보고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기력이 너무 쇠해서 풍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러더래요. 또 우리 중풍 풍이 왔다 하면 구안화사, 반신마비,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력이 완전히 떨어져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풍도 있나 봐요. 기력이 떨어져서 노인이 연세 드신 분이 기력이 확 떨어져서 풍이 온 것 같습니다. 몇 달 동안만 자기한테 맡겨주시고 약 먹고 침하고 뜸을 조금 저를 믿고 한번 치료를 받아봅시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유명한 병원에 가도 효험이 없었는데 거기서 치료받으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가지고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밥도 좀 자시고 이렇게 걸음도 좀 걸으시고 그렇게 굉장히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그러시는데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더래요. 자기 인연법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는데 자기한테는 딱 효과가 딱 맞아떨어지는 의사를 만날 때가 있고, 자기하고는 안 맞는데 딴 사람하고는 또 치료 궁합이 딱 맞아떨어지는 병원과 의사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유명하다 해서 막상 가보면 나는 아무 효험 못 봤어 이런 경우 있고, 나는 너무 효험을 크게 봐서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줬는데 광우쌤 얘기 듣고 한번 가봤는데 저희는 효험을 못 봤어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어쨌거나 이 따님이, 여성 불자님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덕분에 부처님이 꿈에서 몽중가피를 주셔가지고 딱 인연이 맞아떨어지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어머니가 이 정도로 건강을 쾌차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을 체험하고 나서 이 여성 불자님이 매일매일 기도를 하신대요.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어머니도 항상 손에서 염주를 놓치지 않고 항상 염불하시고 염불하시고 염불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통받는 우리 중생들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소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모든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셨는데 젊었을 때였대요. 젊었을 적에 그렇게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 놀러 다니다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목을 접질렸대요. 발목을 크게 접질려서 발목이 이미 막 걸을 때마다 쩔뚝거리고 발목이 점점 부어오르는 상태였는데 그때 딱 치료를 받고 그때 딱 쉬었어야 했는데 그 다음 날 친구들하고 사람들하고 지리산 등산 약속이 있었대요. 지리산의 등산 약속. 아유, 지리산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랬는데 너무나 발목이 접질려서 아픈 상태였는데 되게 마음이 좀 착한 분이었나 봐요. 사람들이 신경 쓰고 걱정할까 봐 그냥 괜찮다 하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발목이 접질린 상태에서 그 다음날 사람들하고 몇 시간을 넘게 그 지리산 등반을 갔다 왔대요. 지리산 등산에 다 갔다 오고 내려오는데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칼로 푹푹 쑤시는 것처럼 너무나 아프더래요. 너무나 아프더래요. 아이고 이거 야단났다. 이거 어떡하냐. 정말 이빨을 악물고 정말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힐 정도로 고생해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혼났대요. 이 지경이 되도록 이제 왔냐? 왜 이제 왔냐? 그리고 요 발로 등산을 갔다 왔다 하니까 더 혼났대요. 이런 발목이 이런데 어떻게 등산을 갔다 오냐 하면서 엄청 혼냈대요. 그래서 어찌어찌 치료를 받았는데 그 발목 다친 데가 아주 고질병이 돼버렸대요. 아주 심한 고질병이 돼가지고 때마다 항상 발목 조금만 무리하면 발목에 막 퉁퉁 붓고 막 발목에 뼈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몇 년 동안 병원에 다니고 약도 먹고 침도 맞고 숙등도 했는데도 그때만 좋아질 뿐이지 요 발목 상한 게 완전 고질병이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아이고 이걸 어쩌나 뭐 할 수 없지 뭐 치료받으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좋은 인연을 만나서 관음기도를 시작하게 됐대요. 관세음보살 관음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정말 열심히 매일 정말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정말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그와 같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관음길을 열심히 하던 그때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하얀색 옷을 입은 하얀색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났대요. 하얀색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아주 온화해 보이는 인상이 참 좋으신 할머니가 따라와, 따라와 이러더래요. 그래서 할머니를 따라서 길을 가는데 그 개울가, 계곡에 맑은 물이 쪼르르르르 흐르는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가의 계곡을 따라서 할머니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 할머니가 요 큰 바위에 앉아라 라고 이렇게 시키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가르친 대로 그 바위 위에 편안하게 이렇게 앉았대요. 할머니가 요 물에, 요 개울물에 발을 닦아라, 발 닦아라, 발을 좀 닦아라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맑고 깨끗한 그 개울가에서 발을 이렇게 닦았대요. 발하고 발목을 시원하게 그냥 발목을 닦는데 발을 닦다가 잠에서 딱 깼대요. 발을 닦다가 잠에서 딱 깼는데 신기하다. 신기하다. 너무 생생한 신비한 꿈을 꿨다 했는데 여러분들 이미 다 눈치채셨죠? 꿈에서 그 시원한 물에 발을 닦은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고 침을 맞고 쑥뜸을 맞아도 쉽게 낫지 않았던 고질병이 되었던 그 발목 통증이 싹 사라졌대요. 싹 사라졌대요. 이 불자님이 이 일을 체험하고 나서 정말 기도가 피가 있구나. 정말 기도가 피가 있구나. 그 꿈에서 하얀색 옷을 입고 나타나신 그 할머니가 백이관음, 흰 옷을 입은 백이관음 화신이셨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부처님 기도가 피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아주 뼛속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보 이 소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불자분들의 기도 체험, 기도 가피, 기도 영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제가 전해드렸습니까? 관세음보살 불러서 효험 보신 분도 있고, 지장보살 불러서 효험 보신 분도 있고, 나무아미탑을 불러서 효험 보신 분도 있고,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에서 효험 보신 분도 있고, 금강경에서 효험 보신 분도 있고, 법화경에서 효험 보신 분도 있고, 능엄주에서 효험 보신 분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가피와 체험과 영험을 체득하신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전해드렸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부처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처님께 염불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기도의 가피 체험하신 분을 헤아릴 수가 없다. 부처님의 가피, 불보살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불자님들께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얘기도 조금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 불자님들이 체험하신 이야기들입니다.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님, 저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저는 아무 효험이 없을까요? 아무 영험이 없을까요? 왜 가피가 없을까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올바르게 제대로 염불하고 기도했다면 가피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도를 제대로 열심히 올바르게 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영험이 없는 게 아니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 소멸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래오래 받을 걸 짧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생 내가 겪고 있는 수없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대부분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로 넘어온 게 많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이번 생에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은 것도 이번 생에 닦아서 이번 생에 받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음 생에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불교 설화에 다 자세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얼마나 많은 업보를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업은, 자기가 지은 업은 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정업난면,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정업.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도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정업을 다른 말로 무거운 업보라고도 표현합니다. 무거운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스님,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자기가 지은 무거운 업보는 피하기가 어렵다. 면하기가 어렵고 피하기가 어려운데 이번 생 열심히 수행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때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게, 면하기가 어렵고 피하기가 어렵지만 닦고 닦아야 그나마 크게 받을 거 좀 작게 받을 수 있고, 오래 받을 거 짧게 받을 수가 있는 거다. 아예 안 닦으면 그 무거운 업보를 오랫동안 그 무거운 업보들을 받아야 되는데,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효험이 있든 없든, 부처님을 진정한 의미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꾸준히 묵묵히 부지런히 닦고 닦으면 당장 나는 안 느껴진다 하더라도 인과법의 법칙에 의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 있고 오래 받을 걸 짧게 받을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불자님들께, 신도님들께 우스갯소리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자꾸 생기면 내가 오라지게 전생부터 나쁜 업보를, 무거운 업보를 엄청 많이 지었나 보다. 얼마나 전생에 무거운 업보를 많이 지었으면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길까? 그래도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고 내가 부처님 법을 조금씩이라도 닦고 닦아 나아갈 수 있어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구나.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구나 라고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관세음보살 한 번이라도 더 부르고 지장보살 한 번이라도 더 부르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약사열애불 한 번이라도 더 불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처님께 정성껏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정성껏 오체투지를 올리고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경전을 읽고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경하면서 내가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업장을 소멸하는 이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업장 소멸의 공덕이 그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내가 지었던 내 업보 때문에 이렇게 몸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생기는구나. 그래도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 내가 업장 소멸을 하고 있구나.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수많은 불자님들을 만나면서 책에서 봤으면 믿어질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신비한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배웠고, 또 상당히 많은 분들 중에서는 스님 아무리 기도해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아무리 기도해도 자꾸 괴로운 일이 생겨요 라고 그렇게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이 인과법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절에 한 번 다니지 않고 부처님 오신 날에 등불 한 번 올린 적도 없고 기도 한 번 해본 적도 없는데 하는 일마다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부처님 오신 날에 등불도 많이 올리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도 하는 일마다 자꾸 답답하고 괴롭고 자꾸 하는 일마다 답답하고 괴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절에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이 안 풀릴까? 그러다 보면 부처님을 향한 믿음, 불법,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이 뚝 하고 끊기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과 법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인과 법문, 인과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생 절에 한 번 다니지 않고 부처님께 기도 한 번 하지 않았는데도 하는 일마다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이번 생만 보면 안 됩니다. 그만큼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가 보구나. 전생에 지었던 복으로 이번 생 그 복을 까먹으면서 누리며 살고 있구나. 이번 생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기도도 많이 했는데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까먹으면서 살았나 보구나. 전생부터 박복하게 살았나 보구나. 전생부터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이번 생 빚을 갚느라고 저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자꾸 빚 갚을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자꾸 답답한 일들이 생기는구나. 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가 받는 거구나. 하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고 부처님 경전도 열심히 보고 부처님께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걸까요? 불자님, 제 말이 아니라 부처님 팔만대장경,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스님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경전에도 분명히 나오고 큰 스님들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건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거고 오래오래 받을 업보를 짧게 받고 있는 것이니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지금 이번 생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은 그 선업 인연은 언제라도 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내가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갖춰라 라고 큰 스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 만난 것을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나큰 행운입니다. 라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이번 생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